대강절,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기다림, 두 번째 주일은 화평, 평화, 세 번째 주일은 기쁨, 오늘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로 지켜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제인 이 사랑을 떠올릴 때 제가 묵상을 하다가 러브레터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랑의 편지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러브레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저랑 그래도 같은 세대이신 분들은 한 가지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었던 러브레터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어, 99년도 개봉작이지만 사실 그 전에 이때 90년대에는 일본 어떤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어떤 이런 좀 비디오로 불법 비디오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봐서 암암리에 알려지다가 99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한 뒤에도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99년도면 지금까지도 역대 일본 영화 그 관람객 수의 가장 최고 관람객 수를 기록하고 다른 영화들이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안 본 사람들도 그 99년도, 2000년대 초반을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 영화의 명대사는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명대사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외치는 장면인데, 여기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시나요? 예. 오겐키 데스까라고 산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유행어로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를 사실 했었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시나요? 라고 산을 향해 죽은 약혼자를 향해 외치는 이 여주인공의 이 외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사고로 죽은 자신의 약혼자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이제 죽은 약혼자의 집에 보냈는데 이것이 주소를 잘못 봐서 동명이인의 다른 여인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를 붙이는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면서 자기가 그 사랑했었던 사람의 청소년기에 나왔었던 어떤 그런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인 것이죠. 여러분 러브레터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요즘 청년들은 사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편지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한 우리 어른들은 어떻죠? 편지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중간 세대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마음을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혹은 뭐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안에는 그 편지를 작성한 사람의 진심을 담은 마음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이 대림절을 맞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저의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 제목을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 곧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에는 이 종이의 잉크로, 종이의 연필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쓰는 것이 러브레터이지만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 감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님 자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러브레터라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날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사실 사랑이라는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마치 이 사랑이 내 만족의 도구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빌미로 내 만족을 추구해요. 내 감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일그러진 사랑 같은 것들도 나오죠. 요즘 뭡니까? 더욱더 시대가 지나가면서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 데이트 폭력 왜 일어납니까? 일방적인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는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표출되는 것이 마치 사랑이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인 양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폄하하는, 요 정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많은 영화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많은 드라마가, 많은 책이 다양한 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랑은 결국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왜곡된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내리는 사랑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이것이 내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버려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니고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긋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하셨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요, 다른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좀 청년들 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보통 어떤 때 연애를 합니까? 그 사람이 예쁘고 매력적인 가치가 느껴져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쁠만 해야 예뻐해주지, 예쁜 짓을 해야 예뻐해주지, 때로는 이렇게 자녀들을 혼내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럴 만한 가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그만한 목숨을 누군가가 버리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신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았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드라마에 빠질까요? 특히 이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가 세계적으로 요즘 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드라마,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한국 드라마에 약간 일반적인 클리셰가 있어요. 신데렐라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재벌이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근데 여자 주인공들 보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방송에 나가니까. 어떤 이 배우들 보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맨날 그래요. 별로 안 예쁜데 저 주인공. 예.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솔직히. 너무 평범하게 생긴 여주인공이 너무 많아요. 남자 주인공 굉장히 막 대단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별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짠 하고 백마탄 원장님이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내 가치가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닌데 나를, 그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이런 스토리들이 보통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좀 봐. 저 이렇게 평범한데, 저게 혹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해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의 사랑이 더 가치가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못 살게 구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가치를 담아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예.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도전을 해주신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여서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 이 무조건적인 이 큰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른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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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이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특급 사랑이야. 예, 아멘? 저 이 가사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이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특급 사랑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만큼?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했을 때에도 하나님 먼저 사랑의 편지를 쓰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표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내미신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기까지 사랑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기까지 사랑받는 자이다. 한 번 더. 나는 죽기까지 사랑받는 자이다.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요, 이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살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내가 다른 누군가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삶을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야. 너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네가 뭘 했어? 심지어 이렇게 속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진짜 사랑하셔?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잖아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거짓된 세상의 속삭임, 악한 영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급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시즌은 사랑의 시즌입니다. 사랑 없는 성탄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의 목적은요, 결국 관계 회복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아까 우리 읽었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화목 제사를 드렸냐면요, 어떤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이 필요할 때 그들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화목제물로 삼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사랑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틀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여러 육신의 소욕들, 그런 것들로 인해 틀어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지, 이 러브레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의, 단순한 어떤 그냥 사람이 끄적대는 그 정도의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연인을 살리기 위해, 그 연인이 막 죽어가고 있어서 마지막 그 있는 힘껏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주 절박하고 아주 절실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 성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를 지워버리고 엑스마스 이런 식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서 점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사라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왜곡되고 있고 식어져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랑이 식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죠. 열렬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그분을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 다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때는요 오히려 무슨 열성 신자 뭔가 막 광신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곤 하죠. 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이 양다리 걸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막상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만이 그 신부의 영성으로 내가 이 신랑을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으며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대적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칭찬받은 부분도 있지만 책망받을 때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이 신앙을 갖고 막 인내하려는 고군분투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해 주시면서 특급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특급 사랑입니까? 일반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날이 더 타오르는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뜨거웠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전에 경험했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식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만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도 식어져가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만큼 이웃에게 관여를 잘 하지 않죠. 뭐 이사를 가서 떡을 돌린다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정이 있는 그런 나라였고, 우리가 정 많은 민족이라고 사실 불렸지만 점점 사람들이 냉대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무슨 상관이냐. 심지어 호의를 베푼 사람은 사람을 뭐 고소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에서 불이 난 거를 발견했대요. 이 사람이 그냥 불이 났으니까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그 가게 앞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막 불을 열심히 꺼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불을 다 끄고 주인이 하는 말이 소화기값 물어내라.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막 너무, 그래서 막 아니 자기도 막 개 막 뒤집어 쓰고 하면서 도와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냐고 막 하면서 싸우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경찰이 찾아왔대요. CCTV 보고 그 사람이 고소한 거예요. 불 꺼준 사람. 예. 소화기값 물어내라고. 여러분, 이런 황당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너무 요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이기적인 이런 때 이웃을 향한 사랑? 글쎄요. 네, 정의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오히려 시대가 너무 악한 게 뭐냐면, 누가 잘해주면요, 모르는 사람이 잘해주면 우리 가운데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정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뭔 꿍꿍이가 있나? 저 사기꾼 아니야? 약간, 아니면 저 뭐지? 신천진가? 약간 뭐 보험 팔려 그러나? 약간 이런 의심부터 들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때가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 그 어디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구제가 없어지고 있고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또 교회가 가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저희 성도 간에 사랑 나눔 행사를 하죠. 선물을 가져와서 이제 그 선물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내년 성탄 시즌에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끼리 사랑도 나누지만 정말 외부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구제하기에 힘쓰고 정말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왜 이웃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 이야기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없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으로 오셨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죽음과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심으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또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뭐 일주일 안에 30명에게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뭐 저주가 있을 겁니다. 막 이런 문자도 뭐 돌고 막 이런 옛날에 이제 뭐 이메일, 이메일 세대에 이메일도 막 돌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말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러브레터를 받았으니 내가 그 러브레터가 또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러브레터를 읽게 해야 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존 파웰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외모도 수려하시고 스라의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4명 있고 또 사모님도 이렇게 계셨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이 굉장히 또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떤 이 사고 난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차돼 있는 차량.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본인의 차를 조금 지나서 세워놓은 뒤에 이제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좀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도 옆에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이름 모른 차 고장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누가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마침 그때 저쪽에서 차가 이분들을 향해 오는 거예요. 그 고장난 차를 향해서 어떤 큰 트럭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이걸 피한 게 아니고 이 차 고장난 걸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본인이 차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제 이 교회와 또 이 사모님과 졸지에 남겨진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 애도의 물결들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본인이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하는 것이 반사적으로 먼저 나오는 행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밀어서 살리고 오히려 본인이 대신 죽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져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남을 위해, 게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친다고 한들 그렇게 그래,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차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정말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죽기까지 사랑받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 그런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 위해,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간의 사랑 역시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교회 외부에 소외된 자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필요한 분들,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구역원들 가운데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나누는 그 기도 제목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그 신뢰하고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 마음들을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됨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돼야, 내가 하나가 돼야 이 말들을 나눌 수 있고 정말 내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내년부터는 더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왜? 이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 마지막 때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오늘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모두 있어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나 혼자 환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그 사랑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러브레터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를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 내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 앞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마음을 동일하게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흘려보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열렬히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흐름처럼 사랑 없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사랑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식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나날이 커져가고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이 성탄의 시즌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사랑의 편지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무정한 때에 사랑 넘치는 내 개인이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